이 모든 성도님 분들께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네. 네. 오늘은 광고 드린 대로 외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입니다. 이 주일은요, 총회에서 2000년에 제85회 총회에서 제정되었는데요. 1990년대부터 급증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환경과 인권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 그래서 한국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주부에 자세히 그 내용을 좀 기재했는데요. 20년이 넘는 동안 2000년에 제정했고 2001년부터 시행했거든요. 그러니까 20년이 넘는 동안 이 주일은 총회가 제정한 주일 중 하나로 적혀 있지만요. 그렇게 총회에서 제정을 하더라도 그 주일을 지키는 것은 개 교회의 결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주일이 낯설고 이렇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을 너희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덧붙여 있지요. 이 말씀이 쓰인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도 더 되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비자를 확인하거나 신분을 조회할 수도 없는 정말 그런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던 시절과는 이 비교조차 안 되는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 역설적이게도 이 말씀은 더 따르기 어렵고 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또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여러 사건들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낯선 이를 우리의 이웃으로 환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방법과 또 속도는 다를지라도요.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목표 삼아서 오늘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뽑히는 칼 바르트는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손에는 성서를, 한 손에는 신문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이야기로 읽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바르트는 그가 말한 대로 살았는데요. 1930년대에 나치 정권이 독일 교회를 장악하고 히틀러를 메시아로 떠받들고 있을 때 그는 뜻을 같이 하는 이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수많은 독일 교회와 신학자들이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전쟁과 학살을 동조하고 있을 때 그는 목숨을 걸고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학은 책상 위가 아니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역사 속에서 살아내려는 몸부림에서부터 나왔다고 평가받습니다. 당시에 살아있는 권력이 이런 신학자를 가만두었을 리가 없죠. 그는 히틀러에게 충성 맹세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가르치던 독일의 본 대학교 교수직에서 해임되었고요. 독일 땅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그의 저서들은 나치 정권에 의해서 출판이 금지되었고요. 또 있는 책들은 소각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독일에서 추방당해서 고국인 스위스에 머물면서도 계속해서 나치의 폭력과 비인간적인 행위를 신학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보네퍼와 함께 이 나치 정권에 맞선 대표적인 신학자로 후대는 평가합니다. 한 손에는 성서를 한 손에는 신문을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의 시작은 언제나 성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시대 속에서 실현되도록 그는 온몸으로 시대의 불의에 저항하며 행동으로써 그의 삶으로써 자신의 신학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는 이유는, 우리가 성서를 나누는 이유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단순히 기억하고 숭배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서에 적힌 문자적인 의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지난날에 적힌 성서 속에서 오늘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도 과거의 말씀이 아닌 오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초대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과거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결정했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사도행전 14장에서는요.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 그의 제자들, 이 새롭게 형성된 신앙 공동체가 그를 둘러싸고 일으켜 세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누었습니다. 이 자칫하면 이 바울 사도의 영웅적인 모습으로만 그려지는 이 선교 여정의 기록 속에서 이 하나님은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바나바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들의 뒤에서 조력했던 공동체를 통해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한 것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 지도층은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유로 막아섰지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이득과 이익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그렇게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이 복음을 증거했던 1차 선교 여행이 마치고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 여행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그 일들을 그들은 교회에 돌아와서 보고했고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회복과 이 평안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몇 사람이 유대 지역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들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이방 지역이고요. 이 대도시인 만큼 유대인도 있지만 유대인보다는 다양한 출신의 배경과 사람들이 모인 이방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회가 아니라 이방 도시에 있는 이방인 공동체, 이방인 교회인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이 유대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유대인들만의 할례를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말하니까 이방인 공동체 사람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 입장에서는요, 죄송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그 자신들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미 교회에 와서 신앙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선교 여행 다녀온 바울과 바나바도 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문을 열어 주었다고 방금 전에 그렇게 보고를 들었는데 할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이 할례는 유대인들만의 특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표징으로서 할례를 명하시는데요. 그것이 이어져서 율법이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과 이 할례는 몸에 새기는 거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신실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들의 주장은 너희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어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진짜 제대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택하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구원을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유대인처럼 할례도 받고 안식일 규정도 지키고 여러 율법 준수도 따라야 한다는 뜻이죠. 이 구약 신앙을 따르는 이 유대 민족만의 유대인만의 그런 민족적인 하나님으로서 이방인들을 흡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스라엘 민족적인 하나님을 넘어서서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으로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확장되는 것인지를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논쟁이 붙은 것이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박했겠죠. 성서에서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요, 이 문제를 두고서 바울과 바나바를 포함해 몇 사람을 택하고 그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그곳에서 해결받고자 합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로 왜 보냈을까요? 사실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쉽게 말하면 본진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사도들의 수장격인 베드로도 거기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본진에서 시작된 교회에서 정말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을 받겠다라고 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낸 것이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사람을 택해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사도들의 권위도 인정하지만 그 중에 성도들 몇을 같이 가게 하고 다 같이 택해서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택해서 보냈다는 것을 보면 꽤나 민주적인 절차와 참여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성도들 몇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고요. 이 문제를 다루려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도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고 나서 베드로가 이렇게 딱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많은 논쟁의 내용은 성서에서 이렇게 딱히 기록하진 않았고요. 이 베드로가 마지막에 딱 한 말부터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곳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그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마치자 온 회중이 이렇게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이 베드로 사도의 좀 카리스마가 그런 수장의 어떤 카리스마가 좀 느껴지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마치자 이번엔 바울과 바나바가 이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쫙 이렇게 썰을 이렇게 푼 거겠죠. 그 말을 더 근거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그 말이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야고보가 이 논쟁을 매듭 지으려는 것처럼 말을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딱 읽어보면 뭔가 말의 순서를 좀 정했나 싶기도 할 정도로 딱 베드로 끝나고 바울 바나바 끝나고 야고보가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이 야고보는 먼저 구약에 나타난 예언서에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는 이방인들도 이 네 가지의 율법 내용은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는 말씀에 적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이 구원의 기준으로서 양보할 수 없는 네 가지 율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요. 이미 레위기에서 보시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이방인들에게 주는 규례가 있거든요. 그런 규례처럼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 최소한의 삶의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리고 피, 목매어 이렇게 죽인 고기는 절대로 먹을 수 없는 불결하고 죄악시되는 음식이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성찬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런 음식에 이방인들은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런 음식을 두면 함께 교제할 수 없으니까 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이런 유대 사람들의 율법적인 전통을 존중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을 멀리해 달라고 하였는데요.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그들의 성전에서 이 종교적인 의식의 차원에서 종교적인 제사 차원에서 이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신전 메춘부라에서 그 신전 안에서 성적인 행위를 이렇게 하는 것이 만연했는데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해서 이쪽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전으로 왔을 때 그런 종교 관습을 가져오는 것을 멀리하라고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룩한 음행하지 말라도 있지만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음행을 멀리하라라는 것을 이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할례 논쟁을 두고서 이 야고보의 내용처럼 결론 지었습니다. 이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유대인처럼 살아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공동체의 하나됨과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야고보가 제시한 네 가지 방침을 편지에 담아서 이 안디옥 교회에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모여서 이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전달할 대표를 뽑았고요. 그 대표로 유다와 실라가 뽑히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성도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서 온 회중 앞에서 이 편지를 낭독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가는 길인데 들고 갈 수도 있었을 테지만요.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가서 편지를 낭독함을 통해서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 거기에 교회의 정말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런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고요. 또 유대인 중심의 유대 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를 향한 어떤 사절단의 의미로서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전달된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뜨거운 토론 가운데 함께하신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결정했음을 편지에서 언급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주오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액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이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고 할례 논쟁은 그렇게 멈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서를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유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뤄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할례 분쟁이 있었던 시기는 대략적으로 이 기원전 49년, 50년 정도로 추정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할례 율법을 주셨던 시기는 기원전 한 15세기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읽은 성경 안에서도 정말 1500년이나 더 되는 그 긴 시간의 간극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간의 간극 속에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오늘날 이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두고서 그들이 논쟁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문자적인 율법을 고수하기보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율법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랑의 본질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울 사도는 이 할례의 의미를 문자적인 이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변화, 이 마음의 할례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이 참된 할례는 외적인 행위,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이다. 그런 변화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할례다라고 말한 것인데요. 이 마음의 할례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이 바울 사도가 1500년도 더 된 과거의 할례를 오늘의 할례로 재정의함으로써 이 새롭게 적용한 것처럼요. 이 우리도 2000년도 더 지난 성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재정의하고 새롭게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진리를 만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주어진 성서의 진리를 오늘의 상황 속에서 알맞게, 바르게, 적절하게, 새롭게 적용할 줄 아는 것이죠. 오늘 외국인 근로자 선교주의를 두고서 외국인을 본토인처럼 대하라라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지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본토인처럼 대하라고? 그러면 뭐 우리 한국인들끼리도 서로 막 경쟁하고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서로 우리 편하게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그 문자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본토인은 공동체적인 의미로서 함께 크고 자란 사람들처럼 한 공동체의 구성원처럼 존귀하게 대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구원으로 그렇게 너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품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외국 땅에서 낯선 땅에서 온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구원으로 품어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 우리 삶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교의 현장이 되고요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순례의 발걸음이 됩니다. 제가 이 학부 때 서울 장신대에서 인도네시아로 선교 탐방을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선교 탐방을 담당해 주신 선교학 교수님이 서성민 교수님이라는 분입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께서 20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학교로 오셔가지고 선교학을 가르쳐주고 또 본인이 사역하고 함께했던 사역자들 교회들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인도네시아 선교 탐방을 기획하고 같이 저도 감사하게 가게 되었는데요.
이 인도네시아가 워낙 넓어가지고 이동하는 길마다 1시간 정도가 아니라 막 3시간, 4시간 정도 막 이동하면서 다녔을 때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마음에 닿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다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가난한 시골에 한 목사님이 있었대요. 그런데 평생을 목회 사역에 바쳤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또 교회도 형편이 어려워서 성지 순례는 가고 싶었는데 성지 순례를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이렇게 목회자들을 이렇게 성지 순례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열고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신청을 했대요.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대요. 근데 다른 신청해서 된 목사님들은 다녀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형편이 더 나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자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굉장히 낙심이 들었대요. 나는 이렇게 시골에서 어렵게 열심히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나는 떨어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저렇게 다녀오고 막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낙심하고 눈물이 고였다는 그 밤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그 꿈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주님 왜 저는 성지순례에 가지 못했나요? 다른 목사님들은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밟고 왔다고 자랑하는데요. 저는 그곳에 못 가서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그들은 내가 2000년 전에 걸었던 길을 걷고 있지만 너는 지금 내가 오늘날 걷고 있는 길을 나와 함께 걷고 있단다. 교수님께서 이 이야기가 정말 누구의 목사님 이야기인지 정확한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성지 순례를 다니면 거기서 꼭 나누는 유명한 일화라고 저희들에게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걸어가는 성지 순례자입니까? 아니면 오늘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입니까? 한 손에는 성서를, 한 손에는 신문을 외쳤던 한 신학자는 시대의 불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항했습니다.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은 유대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는 단지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의 하나됨과 교회의 거룩함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당부했을 뿐입니다. 성경은 과거에 박제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이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 속에서 새롭게 그분의 역사를 이뤄가시길 원하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그분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